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오늘 이 교육의 시간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제12과의 주제와 제13과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2과는 집사와 교회 건물 및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13과에서는 남녀 집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사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2과의 주제인 이 집사와 교회 건물 및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이 책에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설명해 줍니다.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의 관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이 주창한 개념인데요. 매너리즘이나 사고의 관성이란 개념으로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요, 한 가지 좀 실제적인 예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동전 옆면의 빗금 혹시 기억하실 수 있나요? 오늘 동전을 이렇게 만져보면 옆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 빗금이 있습니다. 이 빗금도 경로 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수백 년 전에 금화나 은화를 쓰던 금, 은 본위제 시절,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주화가 바로 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지던 시절에는요, 사람들은 이 금화나 은화를 미세하게 깎아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 어떤 부분이 깨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 동전의 옆면을 어떻게 해요? 아주 미세하게 깎아가지고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동전 옆면에 빗금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 깎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드러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금화나 은화는 물론 금, 은 본위제도 사라진 오늘날도 역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사실 빗금을 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가 옆면에 빗금을 쳐서 동전을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집사와 교회 건물과 시설 관리에는요,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현대적인 필요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더 유동적이면서도 오늘 실질적인 필요 중심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의 권위적인 의식 또 혹은 어떤 전통적 의식에만 갇혀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더 분명히 함으로 오늘 우리의 사역이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좀 조정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먼저 이해하고 싶은 하나의 성서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오늘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사실은 이 성전을 향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건물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또 오늘 우리의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더불어 사실은 오늘 여기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공존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교회 건물 관리와 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사실 오늘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뭐 이 인테리어의 변하는 속도가 참 빠릅니다. 뭐 이 트렌드가 매해 새롭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런 일들을 매해마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 교회에 관리되어지는 이 모습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회가 뭐 세상적으로 아주 화려한 인테리어를 해야지만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 결코 아니죠. 그러나 오늘 그 성전을 쓸고 닦고 오늘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오늘 교회를 가꾸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인 성전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오늘 우리가 성전인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드려지는 일, 그것이 사실은 더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 교회라는 공간은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표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가꾼다면 결코 그 공간은 더럽다는 느낌이나 지저분하다는 느낌이나 혹은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거나 오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느낌처럼 비춰지지는 결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 녹아있고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성이 녹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총에서 발행한 교회 직원 요람 85쪽에는 교회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 마당, 주변 환경의 모습은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교회를 지나치며 그들을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된다. 손질하지 않은 잔디밭과 교회 정원, 무성한 잡초 등은 외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호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집사들은 교회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여기 아주 분명하고 아주 자세하게 우리 앞에 표현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이 공동의 건물, 이 건물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는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떤 경우는요, 이 밖에 간판에 이름이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도 말이죠. 그것이 5년, 10년이 지나도 바꾸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 재림교회가 아니라 자림교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건물의 이 간판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그저 지나갈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많은 소위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는 도대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하고 정성이 오늘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또 다른 호기심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이 대총회가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교회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해 보죠. 첫 번째는요, 교회 건물이 잘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집사님들이 모두 참여하여 교회 대청소를 하는 일은 아주 필요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교인들이 더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협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교회의 필요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잘 관리되기 위하여 오늘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들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깨어진 창문이나 배관, 또 냉난방 설비 등 교회 수리가 필요한지 항상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교회를 좀 돌아보시기도 하고 말이죠. 이 창문이 깨진 건 없는지도 좀 살펴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이런 어떤 외곽을 좀 돌면서 한두 번 이상은 꼭 외곽을 돌면서 그런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 이제 느끼시겠지만 장마철이 오거나 또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기후의 변화들에 대하여 준비하는 일들은 또 체크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라 보여집니다. 교회 수리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 수리나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직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리되거나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시급한 정도를 따라서 오늘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배당의 여러 시설물과 비치해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공동 성경이나 공용 찬미가들, 또 그다음에 헌금 봉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비치되어 있는지 혹 부족하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예배당 의자를 잘 정돈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단상의 기구들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정돈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단을 정리해놨다가 다시 예배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그 상태로 놓여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오늘 그 행사가 맞춰지실 때 항상 그때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원 위치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는 일들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집회 시간마다 교회 출입문을 열고 잠그는 일을 또한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오늘 교회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거나 문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오늘 그건 참 어려운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남녀 집사들은 교회 재산을 돌보는 일에 주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래서 집사들의 교회 재산 관리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청소에 관한 일들, 즉 교회 안팎을 깨끗이 하고 잘 정돈되었는지를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진 창문들, 파손된 각종 시설들을 잘 수리하며 보존하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큰 수리는 교회 직원회를 통해서 제한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또 강단을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자나 마이크나 꽃이나 기타 여러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는 이 기구들에 대하여 잘 체크해야죠. 특별히 음향기기들을 잘 좀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이게 좀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요즘은 이 영상기기들이 또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실내 환기, 조명, 창문, 냉방, 온방 등을 다 한번 또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이 너무 답답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이제 등이 다 불이 꺼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사실은 어려운 일이겠죠. 이런 일들을 또 살펴야 합니다. 예배 사역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옷방을 살피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는 꼭 살펴야 하는 과정이죠. 또 모든 공급품들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실에 비치되어야 할 것들이 있죠. 휴지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방 관리는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많이 맡아서 운영해 주시는데요. 이런 일에 있어서도 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보관해야 될 음식과 또 어디 보관해야 될 장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음식물이 혹시 썩지는 않는지, 또 그다음에 이런 집기두들이 잘 원위치로 옮겨져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다 세척이 되지 않은 집기들이 어디 남겨져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집사들이 교회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불편한 환경에서도 개의치 않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쾌적하고 편안한 예배가 영적 감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시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거나 잘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참 힘들죠. 설교를 듣는 일도 힘들 수 있고 또 기도를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일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잘 준비되었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으로 좀 넘어와서요. 교회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집사들이 할 수 있는 네 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온도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과 환기가 적절한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벌써 한 3번째 언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거나 오늘 그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도와야 하겠죠. 두 번째는 조명이 적절한지를 꼭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내가 청결하며 필요한 물품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꼭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손님과 방문객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또한 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교인들의 교제를 위한 식사 모임에서 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일만큼이나 정말 또 비중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식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식사를 간소화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일들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감당하고 함께 나누는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들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너무 이렇게 청결하지 않다고 느낄 때 거기서 제공되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느껴진다 한들 그것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의 식당과 오늘 함께하는 이 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화려하거나 너무 이렇게 주의를 끄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차리거나 나눠주는 일에 분명한 사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챙기고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도움을 좀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르신들부터 또 혹은 또 아프신 분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조금 그런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질서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교회의 건물과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이 6번째 항목으로요. 이제 또 토의의 시간을 좀 제공해 드리길 원하는데 현재 우리 교회의 건물 및 시설 관리에 미흡한 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에 하여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교육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이 영상을 여기서 좀 멈추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나누셔서 오늘 우리의 필요들과 또 미흡한 점들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개선책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앞부분에서 강조했지만 이건 한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맡겨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일 또한 이 조직력을 구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의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3과의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13과는 남녀 집사의 역할과 사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남녀 집사의 역할은 사실 지금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재림교회 남녀 집사들의 교회 사역에 대한 동기가 낮고 초대교회 집사들의 사역을 반영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요인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교재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안해 줍니다. 첫 번째는 초기 재림교회에서 남녀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도 적절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만 구체적인 남녀 집사들의 롤 모델, 그 사역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모델들에 대한 공유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조금 도전적인 의식을 좀 갖게 된다면 좋은 전통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남자 집사님이라면, 재림교회의 여자 집사님이라면 이런 일들을 당연히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 다른 부서들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집사들의 사역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여러 필요한 부서들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막상 이 집사님들이 거기에 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갖고 있는 사역성의 이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 더 모호해지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러한 교육들과 우리들의 이해들의 확장을 통해서 집사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그것을 정착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남녀 집사들은 교회 시설물 관리나 헌금 수합, 성만찬과 침례식 봉사 등으로 그 사역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사님 하면 좀 떠오르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관리 집사님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 이건 참 안타까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 관리 집사님만 교회를 관리하겠습니까? 물론 특정한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명칭할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이 혹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간직해야 되는 더 아름다운 영적인 사역을 위한 부르심, 그런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위임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과 전도자로서 또 그 다음에 오늘 그들에게 양육자로서 오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오늘 이러한 사역들이 더 강조될 필요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집사들의 가치가 저하되었고 재림교회 남녀 집사들은 현 상태를 바꾸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소극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다 집사님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집사라는 이 귀한 직분에 대한 가치,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집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집사님들이 많이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교육들과 도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집사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더 많이 표현하고 살아가도록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적극성을 회복해가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 요인들로 인해 남녀 집사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분명한 건 남녀 집사들의 사역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문과 또 그 다음에 성경 교수자로서 그 다음에 또 오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이런 귀한 영적 사역들에 대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성경적 모델을 따라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 또 그 다음에 오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모델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이 현 시대 안에서도 좋은 전통과 아름다움으로 등장하게 되기를 요청드리는 것이죠.
자, 현재 상태를 변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교단적인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 보면 이 교단적인 집사 교육, 훈련 시스템과 자료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마 이런 과정들이 준비되어지고 오늘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첫 단추고 첫 발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면서도 더 많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지고 나눠져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또 다른 어떤 권위성을 주장하는 일들은 없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재림교회 집사요람을 제작할 필요가 있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전히 번역의 과정들이 있음을 저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사들을 위한 분기별 소식지나 잡지들을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현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성서적으로 보여주시는 좋은 집사의 모델들,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적인 소식들을 함께 공유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위한 네 번째는요, 집사들을 위한 수양회나 정상회 등을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집사회 수양회, 또 여집사회 수양회,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한번 도전하고 실현시켜야 할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요, 교단적인 차원을 조금 지나서 이제 지역 교회적인 차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 정말 집사님들을 위한 집사 교육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훈련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 몇 개의 과를 통하여 살펴보는 이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이 사역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회들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로서의 집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방문자로서의 방문 봉사자로서의 집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있는 오늘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하심으로 이러한 기회들을 많이 제공되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절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막상 자, 우리 뭐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많이 외치긴 하지만 막상 각자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역할이 분배되고 위임되지 않으면 오늘 그 일은 사실 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성경 교수를 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사역을 하는 일, 여러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잘 개발하고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들을 이렇게 확장하고 맡기는 일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회가 모였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집사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받아야 되는 건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자원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 집사의 역할 속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배열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또 맡기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 오늘 좀 세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오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오늘 그러한 일들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적절한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폈지만 오늘 집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의 자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또 용기를 갖고 하나씩 채워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숙하고 열정적인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교회를요 그냥 누구를 위해 다녀주는 것처럼 다니지 않기를 좀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사를 그냥 줬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살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갖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정성을 들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그곳에 드리는 열정적인 교회 생활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사로서 꼭 우리가 갖춰야 되는 한 가지 도전받는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영성 관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양식을 나누는 일,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빼먹지 말고 우리가 도전하고 실현시켜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을 조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교회 직원들과 구성원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생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만큼 무서운 건 없죠. 그런 것들을 좀 바꿈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집사님들이 더 활동적이고 더 역동적이고 오늘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 집사들을 임명할 때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들로 그 직분에 부합한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일들도 참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교회는 또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집사에 맞는 자격이 될 수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남녀 집사들을 임명할 때 교회의 다른 부서들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음으로써 그들을 리더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녀 집사들은 사실 교회의 사실은 굉장한 힘의 허리의 축이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아주 힘있게 움직여 주셔야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뽑고 또 그들에게 위임하고 오늘 그들을 돕는 그렇게 하는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녀 집사들을 장로님들과 함께 부서들을 맡김으로 그들이 목사님들과 함께 도와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부서를 맡고 장로님들과 함께 부서를 맡게 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아름답게 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실질적으로 해야 할 도전들이죠. 다섯 번째, 남녀 집사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주중기도회에 참석하고 교회 내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들의 모임 속에 기도가 더 충만해지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더 간절해져야 하는 것이죠. 또 남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에서도 오늘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필요와 시간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맞는 갈등과 도전의 문제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법들을 우리는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녀 집사들이 병든 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남녀 집사님들이 활동할 때 그들이 오늘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들의 그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꾸고 적절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고 오늘 그들에게 여러 부서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임명하고 또 이런 일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 다음에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모임과 영적인 사역들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이러한 사역들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항목으로 넘어와 보죠. 현재 우리 교회의 남녀 집사님들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지 또 남녀 집사들의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집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이 되고 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강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집사 교육에 대한 주제를 살폈습니다. 여러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남녀 집사로서 감당할 일들과 아름다운 사역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사실 너무 작은 시간들이죠.
오늘 이것들은 큰 뼈대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좀 원하는 바람이고, 오늘 이러한 틀 속에서 오늘 각각의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아름다운 일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하시고 또 우리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우리의 모델이 되는 좋은 집사님들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또 우리의 공동체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남녀 집사 교육에 대한 시간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